여러분께서 잠시 저와 함께 매일 성경을 어제 하루 멈춘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그 에스라가 돌아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능상으로 이제 두 권을 나누는 거지만 사실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두 권이 아니고 세 권으로 나눈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가 오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온 다음의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그 이야기는 에스라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기 전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사실 6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후에 보니 이제 에스라가 7장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2차 귀환은 1차 귀환 때 4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귀환을 했다면 2차 귀환은 1,500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귀환 후에 성전 짓고 성전 지은 다음에 2차 귀환이 오는 건데 성전을 완공하고 에스라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0년, 많게는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온 때를 대충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한 세대가 20년, 30년 보죠. 두 세대나 세 세대가 이제 지나간 후에 에스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 건축을 했던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류 세대에서 좀 지나가셨겠죠. 그럼 그 후에 아이들 혹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주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스룹바벨의 1차 기환, 에스라의 2차 기환,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3차 기환이 나타나거든요. 이 세 명의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환의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이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차 기환한 사람들은 와서 뭘 했을까요? 자기 터전도 만들고 예루살렘의 이 모습도 새롭게 만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중간에 방해로 15년, 16년 쉬었다가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어쨌든 스룹바벨과 함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과 격려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에스라 때 60년 후에 나타난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 성전은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채워질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부족하고 변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성전의 하드웨어가 세워졌으면 그 안을 내용으로 콘텐츠로 이렇게 채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채우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이 당시는 지금 우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토라를 지키면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와서 뭘 했었을까?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낭독시켜요.
토라로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토라로 회개하게 만들고 토라로 그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는 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에스라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참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뒤이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보세요. 성전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토라 내용이 채워져요.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성전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성벽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킨다는 게 뿐만 아니라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돌아온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편지, 명령을 담은 편지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구의 손에 들고 오게 하냐? 에스라의 손에 들고 오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에스라의 손에 들고 오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에스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뭐죠? 율법학자 겸 뭡니까? 제사장. 이것은 단순히 에스라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스라의 실제적인 직책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당시 페르시아는 넓은 제국을 관장했기 때문에 각 국, 각 나라, 각 민족의 문화와 그 문화에 담겨있는 신들을 조사하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에스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유대 백성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의 지식을 더 깊게 만들고 그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국을 운영하는 데 좋은 정책들과 안정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이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에스라를 뜻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1절에 보면은 이런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 누구에게 조서를 보냅니까? 모든 창고지기. 창고지기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왕의 창고를 보관하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돈 갖고 혹은 열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감마님 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가 오면은 절대로 키를 안 주죠. 예, 키 전달식 하지 않습니까? 열쇠 전달식 막 이러면서 그거는 그냥 권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창고를 지킨다는 것은 창고를 채울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거나 그것을 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유대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의 창고지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창고지기를 향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가 이 사람들보다 위인 거예요. 일종의 교통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한마디로 줄 거 다 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 밀,
포도주,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콩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이럴 뜻하죠. 왜 이런 거를 얘기했을까? 이런 거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제사와 관련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은이 있어야 뭔가 성전을 관리하고 돌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밀은 뭡니까? 이것으로 빵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바칩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 나온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죠. 기름도 구울 때도 쓰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에스라 너 가서 있잖아.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제대로 제사 드리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왜 드리게 만드냐?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왕과 왕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내가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파격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종교인 과세 금지.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해갖고 이제 좀 난리가 났지만 이 당시는 종교인 과세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 종교인 면세. 우리나라는 전 진작에 내고 있고요. 전 냅니다. 예. 이 당시는 어떠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백성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또 얻으면 이건 좀 이중과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 면제해주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 면제해준 이유는 뭐냐면 성전 봉사하고 제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막 최선의 100%의 거의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만일에 이거를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니까요. 귀양을 보게 하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혹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권을 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제국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그 창고를 박박 다 뒤져갖고 거기에 있던 옛날 남아있는 솔로몬 이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 그릇들 이런 거 다 끌고 갖고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파격적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왕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왕이 하나님을 섬겨서요. 왕이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제국, 이 페르시아 왕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만 섬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있었고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각국의 신들이 여러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건 땡. 그럼 2번. 왕이 에스라를 너무 좋아해서요. 물론 에스라가 기특하기도 하겠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정책을 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럼 그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아닥사스 왕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에스라를 거기에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 당시에 국제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페르시아 상황이 어땠느냐?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왕이 누르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에스더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에스더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전 부인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전 부인을 왜 쫓아냈나요? 말 안 듣는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도 와갖고 파티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승질나서 쫓아낸 거거든요. 뭐 왕이 이럽니까? 왜 이렇게 파티를 합니까?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세계에서는 크세르크세스 2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에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막 머리 빠박에다가 여기 막 귀걸이 걸고 막 요란하게 나오고 고인간입니다. 뭐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은 없죠. 그냥 영화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에 가서 전투를 하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제국이 팽창했으니까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커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쫄딱 망합니다. 그 전투를 2번이나 했는데 해전도 망하고 육로전도 망했어요. 그게 이제 전투가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이걸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쉽게 설명하면 작은 뭐 무슨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질 못했다고. 옛날 베트남 전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저기 뭐 페르시아가 그렇게 힘센 줄 알았는데 저기 가더니 왕창 깨지고 왔어. 그 조그만 그리스도 못 이기고 왔어. 제국 여기저기 수군수군 거렸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한번 싸워볼까? 이러면서 제국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수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항상 모든 뭐 나라와 제국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도 비슷하고요. 반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변두리부터 일어납니다. 변두리.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 제국의 변두리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반란의 조짐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 잘 듣는 민족들 다 리스트를 쫙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유다 백성. 60년 전에 막 성전 지을 때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 짓고는 아무 일도 없고 세금도 잘 내. 오케이. 이 친구들 픽업해서 도와주고 이 변방 옆을 지키게 만들자. 이러고는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 거기 똑똑한 놈이 있으면 한 명 데리고 와.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가 우리 궁전에서 그래도 녹을 먹었으니까 우리 편 아니겠어? 이러면서 그래. 에스라야 너 가서 하나님 열심히 신경 너 하고 싶잖아. 그지? 대신에 내가 보낸 거 기억해. 이러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변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래서 악사스다 왕이 믿을 만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사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누구의 손이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에스라는 거기에서 왕이 이렇게 이런 사정 때문에 나를 보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왕사증이고요. 그거는 전후 배경이고요. 중요한 거 에스라는 뭐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하나님이 해주셨네.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요거를 알아내는 게 신앙이라면,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오면 이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면 누가 잘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거 왜 이렇게 나에게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신앙이죠. 오늘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만유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면서 찬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